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추수 때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추수를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추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했고 믿음에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고 그들이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이고 그런데 우리도 이미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았으면 순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의 삶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산순교, 생활순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다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제사장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주님을 내가 제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나눠보면 합니다. 그죠? 성령의 사람의 말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말은 대화해보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 믿음은 확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그 환난이 오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절대 나의 믿음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그것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을 받으니까 도망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추수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지금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출소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보면은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 죄인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한 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은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아주 대단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두려워서 그 꼬마 여자아이가 얘기해도 막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로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주님을 그냥 몰랐던 사람들, 그죠? 이들도 3,000명도 주님을 몰랐지만, 이렇게 복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왜 찔렸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찔려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현재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꽹과리처럼 호공치는 소리로 들리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과 한의가 내 안에 있는지,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를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정말로 내 안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환희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세전에 선택받은 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마지막 때에 하늘 창고에 들어갈 잘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인이었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내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마음에 회개를 주시니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주님을 못 받게 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받은 고통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택받은 그 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찔림받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으며 또한 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계획되어진 자들이며 현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듣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낫을 가지고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면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 회개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제약의 마음에서 회개는 제약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제약된 삶을 뉘우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돌아서는 것인데 이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 정말로 아담을 통하여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것을 예, 촉구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실 때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모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회개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회개하라고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현재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악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표시입니다. 예,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적시다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예, 세례는 물에 잠기고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흠뻑 적셔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세례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나의 나의 힘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요,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가볍고 욕심도 없어지고 또한 자존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도 또한 귀신을 쫓아도 예, 무엇을 말을 할지라도 예언도 뭣도 방언도 다 했을 때 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예, 능력이 내가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예, 내가 성령의 세례를 얻으려고 예, 그렇게 이제는 하지 말고, 예,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그때 만났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추수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얻다 취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영접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믿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연료가 떨어져 낙심하고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져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자동차의 연료가 그렇게 채워진 것처럼 자동차 연료가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연료가 채워지면 힘이 나서 잘 달리잖아요.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료가 채워지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거 못 깨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중간 디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능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 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며 또한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간이 저릴 정도로 막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방탕한 것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루어지다, 완전하게 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며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충만함을 가지고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그 하나님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충만한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어 완전하게 하는 것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내 의와 내 힘을 가시하기 위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많이 봅니다.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력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하신다. 뭐 너는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하면 이 진짜 영적인 그 감각이 둔하고 무지하여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당 만난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진짜 이렇게 무당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점 보는 사람처럼 또 그 사람들한테 뭘 들으러 가요. 그죠? 점 보는 사람들처럼 뭘 들으러 가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 진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와 이런 것들을 가시하기 위해서 구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구하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는 일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 기도를 다 하고 나다 보면 내 기도는 지쳐서 요만큼 하다가 이제 그러고 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세요. 진짜 하나님 만나세요. 그냥 적당히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주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쁘고 막 저는 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꽃을 보면 아름다워요. 전에는 풀도 근데 지금은 풀을 봐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 정말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려놓을 수 없어요.
자식 내려놓는 것도 순간이고, 예, 내가 할 때는 내려놓기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남편 내려놓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누가 나한테 창피를 줘도 창피하지 않고 자존심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녀 앞에서 나한테 막 무안을 이렇게 모독받을 만큼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만져요? 내 마음도 만져주시지만, 예, 남편의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이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 막 애교를 부리러 오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작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예,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어요. 평생만 해도 하기 힘든 일인데,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예,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제약들을 고소하며 그 탄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것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예,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낫을 가지고 추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패역한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패역한 세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렇게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우리 집 앞에서는 또 어느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예, 많은 것을 먹을 것을 막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예,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닐 때 늘 예배가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뭐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나가보니 저쪽으로 가보니까 예, 감리교회 사람들이신데 이렇게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딱 신사복 입고 나와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보기가 아름답고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진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함을 입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어 영혼의 치유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거부한다고 해도 거부가 되지 않는 것이 이런 구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필코 저를 끝까지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죽음의 늪이라도 이렇게 쳐박아 놓고 저를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종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치고 이렇게 오게 하십니다. 두 번 다시 주님을 떠날 수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님을 떠나고 뭐 그런 마음도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목적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전에는 그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여기 그렇게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사업을 하고 근데 너무나 잘 됐어요. 너무나 아주 잘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에 다 엎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건방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콜 하시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막, 하나님, 나는 돈을 잘 벌잖아요. 사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다 드릴게요. 막, 이렇게 건방진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고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거 다 이렇게 거저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다. 그냥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욕심내서 나 혼자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제약된 생각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제약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거 제가 이제 날마다 예배 시간에 먼저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꼭 성전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누워서 잠잘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범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정말로, 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필요도 없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실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요. 옛날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이제 그 찬송
옛날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래서 별로 부르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을 나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서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래서 운전을 하니까 눈물은 막 흐르고 눈은 깜빡일 수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눈을 뜨고 그냥 막 울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한 눈물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눈을 깜빡이고 안 깜빡이고 이런 생각은 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예, 너무나 감사하고 막 이런 생각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운전도 잘 되었어요. 그때는 예, 그랬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은 괜히 또 저처럼 뭐 운전하시면서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예, 저는 그랬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혼을 추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낫을 가지고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추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예,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나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확증의 말씀이 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추수된 그런 곡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추수되었다고 영적으로 나태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추수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마귀의 올무가 쳐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절대로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아 열매가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고난만 받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고난과 근데 그분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죠? 예수의 향기가 나질 않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괜히 또 좀 그렇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복음의 낫을 가지고 세상의 들판으로 나가 낫으로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예, 그런 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는 늘 무릎으로 예, 승리하시고 주님께 인정받으셔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죠. 그죠? 훈련도 안 받고 준비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훈련 열심히 받고 아주 정말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너라면은 그래 막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합격이다. 하나님이 예, 그 전에 하나님이 저는 그랬어요. 꿈속에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신문지 한 장 같은 걸 뭘 들고 오셔가지고 내 등 뒤에서 내가 앉아있는 등 뒤에서 또 한 장을 또 꺼내서 반쪽인데 이것도 반쪽 그분이 가져온 것도 반쪽이에요. 옛날에 우리 총회장님이 갖고 오셔서 옛날에 예 그래갖고 그 총회장님이 갖고 와서 이거를 딱
붙여서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딱 이렇게 하시더니 합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이 제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그때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 쓰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 정말로 인정받으시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말씀 또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는 아버지들이 영혼에 귀가 열려서 그 말씀들이 아버지 정말로 그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 듣는 귀가 열어져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루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지옥 가는 백성이었고 다 천국 가는 백성으로 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아버지 사용하시고 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쨌거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정말 천국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